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되어진 상태로 지금 우리가 있는 거죠. 창조되어진 연대가 얼마나 오래됐느냐, 얼마나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개인에게서는 바로 태어나기 전의 상태가 창조되어진 거예요. 창조되어진 거로 있는 거죠. 창조되어진 것으로 있는데 내가 태어나서 몇 년을 보내오는 거예요. 창조된 것이 오래되었다. 그렇지 않는 거예요. 바로 지금 내게 창조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성경의 기록이 오래됐다. 창세기에 있는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이 오래전에 기록되었다. 그래서 창조가 되어진 것이 오래된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는 바로 자기가 출생하기 전 연대가 분명해요. 100년 이전이라 100년 이전. 100년 이후에 태어난 지금 현재 태어나서 100년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창조가 된 거니 뭐니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내하고 창조하고 관계가 어떤 내용이 있느냐. 여기서 창세기 1장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 거지. 수만 년, 수천 년 전에 창조되어 집안들 뭐하고 무슨 소용이 있는? 내하고 관계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야. 응? 내가 먹는 음식하고 관계없으면 어떤 식물이라도 내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눈을 잘 때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자란다 그러면요. 아무것도 안 먹고 지낸다 그러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물들이 식물이나 동물이나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먹는다,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인간을 제외하고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물은요. 다 내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게 창조예요. 창조된 개념이, 창조에 대한 개념이 바로 이런 데서 출발이죠. 출발.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이 표현이 들어간다는 것은 창조되어진 것이 지금도 나한테 여전히 창조된 시점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다. 그 내용을 하나님이라 하는 그 호칭에서 우리가 본단 말이죠. 나의 존재라는 것은 막연하게 이 땅에 태어난 그냥 우연히 그냥 어떻게 인간으로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중에 내 한 사람의 존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거는 노아 시대 이전이나 노아 시대 이후, 예수님 오시기 전이나 예수님 오신 이후 2012년 되기 전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진다면 앞으로 2012년 이후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다 적용되어져요. 그러나 인간들이라고 할 때 앞으로는 그래요. 2012년 이후로는 분명히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또 다른 인간이 있다. 그 바로 인조인간이라, 인조인간. 이 개념까지 인조인간들의 출현, 그 개념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분명히 지금의 나에게 읽혀지지만은 이것이 읽혀지기 전에 기록되어질 때에 그 상황을 연결하고 그리고 자기하고 분명히 이거 비교하고 현재하고 비교하고 앞으로 올 상황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해놔야 된다.
기록에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것을 연결할 사람은 노아입니다. 노아. 방주를 지어서 사람을 구원한다. 방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한다. 아니잖아요. 방주 지어서 사람을 구원한 게 아닙니다. 죽으려고 했던 죽이려고 했던 모든 인간들이 있는가 하면은 방주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한다. 그렇게 해서 방주가 아니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방주 그러면 교회를 바로 연결해 버리는데 방주로서 교회가 바로 연결되면 안 되죠. 방주 지었는데도 안 산다는 거죠. 못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겠다 했는데 거기에 죽이겠다는 것에 대해서 못 사는 거예요. 방주로 인해서는 못 산다는 거지. 형태로 보여지는 거예요. 방주를 지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의 구조, 어떤 형태. 사람이 탔더라면 살았을 텐데 안 타서 죽었다. 이런 내용은 설명이 되어지는 거지. 방주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된다. 이건 아니란.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방주는 하나님이 지어라, 만들어라. 사람이 타고 안 타고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개인이 방주에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개인에게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타면은 누구든지, 방주에 타면 누구든지 사는 거예요. 근데 못 살았다. 방주 안 탔다. 그 방주가 교회냐? 교회의 어떤 형태적인, 오늘날 우리 보면 눈에 보이는 교회, 요거의 교회래. 여기 방주가 될 수 있죠. 교회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사느냐? 절대 안 그래요. 방주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 사느냐? 영원히 살지는 않잖아요. 300기억, 노아라 개와야 기껏 350년밖에 안 돼요. 350년 더 살다가 물에 죽은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똑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러면 교회라는 것을 방주에게만 연결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실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교회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주가 있어야 되는 게 눈에 보이는 교회가 건물이 있고 번듯하고 뻗듯하고 화려하고 이런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는 교회는요, 이거는 바로 창세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부터 필요한 거예요. 오래 전부터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의 모습으로 교회의 형태가, 오늘날 교회의 형태는 이런 모습, 앞으로 교회는 어떤 형태? 교회 형태는 보이는 형태는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져. 그 구조를, 그런 분명한 구조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분명히 봐야 돼요. 이 창세기 1장 1절이 필요하다. 구원이라고 하는 인간의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노아가 가진, 개인의 구원은 노아가 가진 분명히 상황 자체가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노아 이전에도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출생했을 적에 노아가 아무리 참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고 아무리 좋은 일하고 참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 같은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당시에 노아에게 주어지는, 노아로 하여금 가지는 위기,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 행행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사람들에게 잘할 수도 없지만은
잘할 수 있는 능력 자체도 자기에게 없고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어떤 고임을 받는다고 그런 걸 사랑받는 거, 귀하게 여김받는 거 요소도 없거니와 사람에게 기대서 자기가 생명을 유지할 것이라 하는 그 기대도 하지 않는 상황 자체가 사람을 서로 죽이는, 사람이 사람을 서로 죽이는, 흩어져야만 되는 상황. 창세기 11장 4절에 있는 말씀에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져야만 사는 것이 아닌가 하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사람을 피하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노아가 여러 가지 인생 600년, 480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정리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왕이면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죽는 것, 에녹의 걸음을 노아는 사모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것을 지나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어보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개인에게만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하나의 결정이죠, 결정. 그렇게 해서 에녹을 나름대로 에녹에 대해서 이리 알아보고 저리 알아보고 에녹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면 기가 번쩍 이미 죽은 이미 이 땅에 없는 에녹이기 때문에 남겨진 흔적 살아가면서 에녹을 하면서 지향을 하다가 에녹에 대한 소식이 딱 들려오면 그야말로 기가 번쩍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음식을 구걸하듯이 갈급한 내용으로 에녹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이리 듣고 저리 듣고 이게 극인가 저기 극인가 주구장창 에녹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노아를 볼 때 당시의 사람들이 볼 때는 없는 기 지지려도 없는 기 지지려도 내세울 게도 없는 인간이 보잘것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거는 죽여도 가치가 없는 죽일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해하는 사람이 해하는 어떤 존재가 있으니까 상대가 안 되는 만날 이야기 나오면 에녹에 대한 것만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이 되니까 이 단편적으로 설명하면 그렇다. 그렇게 노아는 에녹에 대한 나름대로 당대에 아주 거의 혼자 아무도 노아처럼 에녹을 따른다든지 에녹의 죽음에 대한 에녹의 어떤 소천, 에녹의 어떤 그 성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올라간 것까지는 분명히 아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까 그 뒤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없어진다. 이 표현도 나중에 후대에 노아를 통해서 나타나는 표현.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에녹에 대한 이 표현은 노아 아니면은 쓸 수 없는 그 표현이 나중에 노아가 홍수가 지나고 난 뒤에 자기 자신을 돌아본 적 한 걸음 한 걸음 회상되어 가는 가운데 어떻게 해서 자기가 살게 되었을까? 어떻게 해서 자기가 방주를 지었을까?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노아는 안단 말이에요. 자신은 안다는 거예요. 이 길이 어떻게 해서 나에게 방주 지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고 명령이 주어져서 방주를 지었고 다른 사람은 내 본 데서 죽었는데 나는 사는 거 아니에요. 노아가 에녹을 통해서 바라봤던 그 요소 결국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에녹을 표현하는 표현으로서 노아가 하늘로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은 노아가 그래 증거하는 거죠. 후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노아가 살았기 때문에 노아가 바라본 에녹이 노아가 살았기 때문에 에녹의 성천은 하나님에 의한 사람을 살리는 또 하나 방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에녹의 성천을 통해서 노아가 어떤 의미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에녹의 성천에 대한 하나님이 죽이는 방법이 아니라 인간은 죽이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살린다. 인간이 살 수 있는 방법,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에녹을 통해서 노아가 바라본 거예요. 이 당대에 있는 어떤 노아의 그 상황에서 우리 에녹의 성천을 우리가 그때부터 노아를 통한 이후로부터 노아가 자기 자신에게 접목을 해본 적 에녹을 바라본 삶이 결국은 자기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해서 죽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 분명한 어떤 실제적인 사건, 여기 되어질 때에 에녹의 성천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지금 전달되어서 성천하면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그 뒤로부터는 에녹을 통해서 나타난 노아의 해석, 그 이후로부터 사람들이 성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소망을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살 대로 살고 성천이라고 하는 요소가 에녹에 되어졌다면 노아에게 또 하나의 성천은 홍수에서 건짐을 받는 그 상황 아니에요. 홍수라고 하는 물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속에 분명히 자기하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뻔히 보면서 이게 물에 떠 있는 물 자체를 가지고 하나의 하나님에 의해서 성천되어지는 에녹의 형상에서 노아 자체가 물에서 떠는 거 아니에요. 물에서 떠는 거. 같은 내용이다. 에녹의 성천과 노아의 방주는 성천이라는 은혜에서 땅에서 뜨는 방법으로서는 사람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똑같은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는 노아에게 있어서 에녹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표현. 성천은 하나님이 그 당시에 에녹에 있어서 성천은 하나님이 죽이는 것으로 알았는데 이것이 살리는 것이다 하는 것은 방주로 연결되는 거예요. 방주. 형태적인 방주하고 현재 자기가 에녹을 바라봤는데 에녹이 바라본 것이 자기한테 그대로 나타나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아들, 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이런 내용을 아들, 딸들에게 설명으로 되겠어요? 자기가 고민했던 내용하고 아들, 딸들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아들, 딸들이 지대로 노아와 같은 내용으로 받아들이겠느냐? 분명히 여기는요, 한 인간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데 한계성이 있네요, 한계성. 간절성이 없고, 아들, 딸들은 간절함이 없잖아요, 우선. 아버지가 참, 배를 짓는 것을 통해서 태어났는데, 만날 하는 게 아버지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들은 그거 도우는 거. 그러다 자기 눈에 짝이 있어서, 짝을 찾아서, 데리고 와서 같이 방주를 짓든지 또 태만회하고, 때로는 참 농띠도 지고, 아버지 하는 일에 좀 반항도 하고, 그런 거 분명히 있을 거라. 그런 세월을 보낸 거하고, 노아가 480년 동안에 심혈을 기울인 자기의 삶에 대한 이런 거 연결하는 거하고 이것이 방주가 붕 뜰 때 그 내용에 보고서 에녹을 생각하면서 노아가 가지고 있던 그 자세는요, 이거는 똑같을 수가 절대 없고 말로서 어느 누구도 이게 전달이 안 되죠. 경험 안 하고는 어림도 없고 경험을 해도 동일한 상황을 이렇게 연상을 하고 미리 앞섰던 어떤 내용이 없으면요, 어림도 없어요. 분명히 여기서 분명히 노아를 통해서 또 에녹을 나타내는 표현 하나,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있는 에녹에 대한 표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걸 누가 붙여줬겠어요?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이 죽였을 것이라 하고 사람들이 알고 갔는데, 그는 당시에 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에녹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 했을까?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방주 안 탈 이유가 없지. 에녹에 대해서 노아가 붙인 거죠. 노아가 자기가 방주에서 살아나 보니까 에녹에 대해서 다시 돌아볼 때 그러한 삶이 죽지 않고 사는 그 분명한 구조를 자기한테 적용을 해본 적 에녹을 어떻게 부르겠어요? 에녹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부를 적에 하나님과 연결 안 하면 에녹에 대한 어떤 정체도 나올 수 없고 단순히 사람들에게 기쁘시게 된 자다 어림도 없잖아요. 안 그러면 어느 누구에게 에녹의 성천을 바르게 에녹의 성천을 밝게 에녹의 성천을 참 어떤 보상이나 어떤 참 뭔가 그 좋은 쪽으로 설명을 한다고 할 때에 뭐를 비교해가지고 연결해서 에녹에 대해서 설명하겠어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창조주에 대한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고 에녹을 살리고 노아도 살리고 노아의 자손들을 살리는 그 분명한 연결 누가 하겠어요? 여기서 하나님이란 표현이 연결되어진다. 11장 히브리서 11장 5절에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를 보는 거예요. 교회는 노아가 가지고 있던 에녹을 바라볼 때 에녹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다 하는 건 노아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던 거예요. 자기가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표현되죠. 그러면은 에녹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다면은 노아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노아를 하나님 기쁘게 받는 거란 말이에요. 에녹과 노아의 노아의 아들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 모든 방주에 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야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 건 아니죠. 여기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건물과 교회에서 들어가는 출입하는 사람들 이 차이, 이 교회의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는 거하고는요 분명한 우리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오늘 신학이 얼마나 필요 없는 건지 그때에 무슨 신학이 필요해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신학이 필요 없다. 똑같이 오늘날 학교교육 하는 것도 이것도요 개인이 필요 없다 하는 시대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신학교 자체도 필요 없고 교육도 필요 없다. 이것 자체를 지향하는 인간의 모습, 창조된 인간, 이 창조의 인간을 우리는 지향을 해야 돼요. 지향을. 하나님이 창조하는 인간, 하나님에서 창조된 것이 계속해서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인간, 그 인간이 필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절실하다.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며